다 같이 찬송가 13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벼만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매달 첫 주 종교인 천열매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2장입니다. 영화로우신 주 예수의 찬송가 142장입니다. 영화로우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보기 모든 영화 분토에도 못 끼기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자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물로써 나의 몸과 영혼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 받는 큰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모두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이따 이거 그냥 이대로 누르면 돼요? 네. 이걸로요?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성경책 옆에 아, 물컵 있는데 아, 네네네. 이걸로 해야 돼요? 리모컨으로 텔레비만 키면 빨간 거. 아, 이건 그냥 누르고요. 여기만 누르면. 아, 네네. 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깨우시고 또 기동하게 하시며 오늘도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 속에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려가라. 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굉장히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또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모두가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이라고 봐야죠. 마지막 편지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바울의 뜻에 따라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역하게 된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이단 사상과 잘못된 교훈을 자꾸 가르치는데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그 성도들이 그 교회들이 자꾸만 가르침에 현혹돼서 자꾸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이 가장 믿을 만한 제자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를 남겨두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침투해 있는 이단을 경계하고 또 건전한 가르침을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떠납니다. 마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그런 사명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 디모데와 똑같은 명령이 지금 주어져 있고 사실 우리가 지금 다 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헛된 교리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임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사역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사역인 거죠. 사도 바울이 맡긴 이 사역을 디모데는 훌륭하게 완수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나는 얼마나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떻게 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파송된 자리에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고 우리가 각자의 공동체, 즉 직장 공동체, 가정 공동체, 또 학교, 어디든 가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파송받은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든 파송받은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고 세상에서는 임무라고 하겠죠. 그리고 맡은 바 직무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는 행하라고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거죠. 그것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그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왜 나는 못하나 똑같은 디모데도 우리와 똑같이 뭐 다를 바 없죠.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았던 사람이고 또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사는 세상은 항상 우리는 이제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왜 우리가 그 역사를 봐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역사도 그들이 살았던 사람의 시대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 시대인데요. 단지 시대가 조금 바뀌고 나라가 좀 바뀌어 있고 그리고 이 왕정이나 이런 그런 정치적인 변화나 경제적 이런 변화가 달랐을 뿐이지 참 사람이 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같이 이 땅 위에 사는 거지 뭐 땅 위에 공간에 어디 하늘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나 그 시대가 갖고 있는 많은 고통과 고민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민들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그러나 그때보다 지금이 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지금보다 앞으로의 자라나는 세들은 더더욱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현재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떠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유치부나 영아부나 이게 아동 교회 학교가 굉장히 많이 없어진다고 해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의 삶의 길이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뿐 아니라 모세도 자기의 신명기죠. 자기의 유언인 거죠. 자기가 살아오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곁에 절대 떠나지 말아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무엘도 항상 하는 얘기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게 영화롭게 살았어도 결국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신약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남아있는 세대들에게 얘기하는 거고 사도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의 부모님도 그렇고 그 부모님도 그렇고 모두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사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정말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됐어요. 예. 그런데 저도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한 해 두 해 살아보고 나이가 들어보면서 자녀를 낳고 자녀가 커가는 걸 보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깨닫게 해주면서 내려놓게 하죠. 근데 아이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얘기할 때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고 좀 다른 줄 알았어요. 저는 다르고 나이가 더 먹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이제 자꾸 삶의 끝자락 쪽으로 가잖아요. 이런 나이가 돼 보니까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했던 말들 또 이 믿음의 조상들이 또 선배님들이 했던 말들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디모데 시대에도 그렇지만 우리 때에도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파송된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록이 디모데 후서의 이 오늘의 이 본문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정확한 우리의 길입니다. 제가 학교 퇴직하고 나서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사고가 나서 그때는 좀 퇴원을 빨리 하고 또 왜냐하면 병원에서 치과 쪽이라 이빨 쪽이라 어떻게 해줄 게 없고 왔다 갔다 해도 된다고 하고 그래서 퇴원을 일찍 한 거예요. 하니까 이제 사고가 심하게 나긴 했어요. 그때는 내가 이 땅을 밟고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안면이 너무 많이 그래서 다른 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얼굴만. 그래서 굉장히 막 절망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계속 가만히 눈만 감으면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위기가 기회라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선병원에 3일 동안 있는 동안 내내 들었던 건 위기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것 때문에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그렇게 크게 절망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퇴원을 했는데 아시는 권사님이 집에만 매일 있으니까 무료하다. 부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교차로에서 부업하는 걸 찾아봤어요. 부업란이 이렇게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 쇼핑백 접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관저동에 이제 보시고 간 거예요.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뭐 이렇게 얼굴도 멍도 들고 하니까 이제 가면은 누구한테 맞았나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긴 한데 운전을 하고 가야 되니까 같이 가서 이제 그분이 가서 그걸 배워갖고 와야 되나 봐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보니까 조그만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종이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접혀져 있어요. 선이. 어느 정도 얘가 접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으니까 이렇게 접는 거구나. 쇼핑백을 접는 곳이었으니까. 우리가 쇼핑백 많이 보잖아요. 접어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보니까 그냥 접더라고요. 뭐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접어져요. 접어지는데 사장님이 와서 그 쇼핑백 가져갈 사람에게 접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접는데 이게 또 요상하게 사장님이 접는 대로 따라 하라는데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 종이 원단을 못 준대요. 이렇게 못 접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접어볼게요 하고 이제 접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주시더라고요. 처음 200장을 줘서 갖고 와서 막 접었어요. 잘 접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빳빳한 걸로 주니까 막 접어서 갖다 주고, 그러니까 500장을 주는 거예요. 또 막 눈은 멍들어 있고 한데도 막 500장을 접어서 갖다 주고, 그랬더니 이제 욕심이 점점 나니까 1000장을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오는데 처음에는 거기서 알려준 대로 1장, 2장을 접었어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막 5장도 접어요. 5장만 접으면 되는데 10장을 한꺼번에 접어서 하니까 얘가 종이가 빳빳한 데다가 10개를 접으니까 똑같이 접혀질 수가 없죠. 그러면 그거를 알았으면 밀어가면서 접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똑같이 딱 접은 거예요. 앞에 접은 데는 선대로 접혔는데 가운데 있던 것들은 선을 벗어난 거죠.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막 선 있는 데서 벗어나서 2줄, 3줄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딱 접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딱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서 딱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 이 종이 가방에도 이 쇼핑백에도 다 선이 있어서 전 처음 알았어요. 선이 있어서 그 선대로 접더라고요. 어떤 거는 앞으로, 어떤 거는 뒤로, 어떤 건 마주 접고, 어떤 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접고, 그리고 테이프를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테이프를 붙여야 되는 곳에 테이프를 붙이고, 붙이지 않아야 되는 분에 붙이고. 그래서 그대로만 하면은 쇼핑백이 그렇게 예쁜 건 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지금은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딱 각이 지고 하나도 어긋난 것이 없어요. 근데 그걸 딱 보는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 그 선이구나. 우리가 성경대로만 가면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구나. 저는 쇼핑백이 그렇게 아름다운 건지 예쁜 건 줄 몰랐어요. 마치 건축가가 집을 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몇 번 접고 나서 딱 그 생각이 돼서 얘도 이렇게 길이 있는데, 길이잖아요. 접히는 게 길이잖아요. 이렇게 길이 있어서 접히는데 이렇게 멋진 게 나오는데 우리의 길은 우리를 접고 그 아름답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종이의 그 선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성경, 저 그때 아주 그냥 가슴에 팍 박히게 그렇게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저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 종이를 접으면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퇴직하고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고 저한테 자꾸 이상한 눈짓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둘이 벌다 혼자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1년을 이제 퇴직하고 있는데 자꾸 예배만 드리면 거기에서 막 검은 연기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네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너도 좋고 밖에 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를 살린다 할지라도 야, 네 양이 죽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좋습니다 하고 밖에 나가서 그리고 너 하나 좋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냐. 그 마음을 확 주셔서 안 되겠다. 파트타임으로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톤 트럭 이렇게 탑이 있잖아요. 탑으로 돼 있는 트럭 운전을 교차로에서 봐서 했어요. 그게 칼국수 배달하는 그런 트럭이었어요. 면을 만들면 그거를 배송해 주는 건데 많을 때는 토요일은 굉장히 많아요. 주일날 안 하니까 그때 몇백 킬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에 몇 킬로씩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세종, 계룡, 금산, 대전 주변을 다 다닌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저기 어디냐면 선화동에서 저 대화동 저 큰 서대전 사거리 쪽으로 쭉 가는 길에 거기가 다 상가잖아요. 큰 도로니까. 저 위에 크게 입간판이 딱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고객을 만족시키겠습니다. 이 간판이 크게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걸 딱 지나가는데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은 저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 앞에 무릎 꿇고 고객을 섬기겠다고 저렇게 쫙 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나는 세상도 저렇게 고객을 섬긴다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기고 있나? 우리는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고 있나? 그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들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간판 하나를 통해서, 그 입간판 하나, 그리고 우리들이 보는 TV를 통해서도 얘기하시고,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꽃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게 막 너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자꾸 그것만 눈에 들어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 간판을 통해서도 자꾸 나를, 저뿐이겠어요, 우리 모두를 건드시는 거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관심이 없어요. 왜? 내 생각이 다른 곳에 있어서. 우리가 라디오를 켜려고 해도 주파수가 맞아야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선명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괜히 찌찌찌찌찌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나를 주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바빠요. 우리의 생각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살아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에만 막 집중돼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긴밀하게 세밀하게 얘기하셔도 못 듣고, 아주 그냥 둔탁하게 하셔도 못 듣고 아무것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셔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내 길로 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죠. 근데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는데 안 막으세요. 그냥 허락하시는 거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다 에이 저쪽으로 가야지 하면 안 돼 하고 막아야 되는데, 우리들 하나님이 그렇게 뭐 막 막으시나요? 막으시는 것 같지만 물론 큰 테두리 안에서는 하나님은 다 막으세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줄 있는 그 안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저희도 강아지 보면 줄이 있으면, 줄이 길으면 기른 대로 걔가 자유롭게 다니고 짧으면 짧은 대로 자유롭게 다녀요. 근데 너무 멀리 갈 때는 딱 못 가게 잡아다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허락을 하세요.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길에서 잠깐 비켜났을 때 우리는 고난이라고 고통을 받죠.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그 길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왜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알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고난 없이 안다면 더더욱 좋은 거겠지만 인간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봐라. 성경을 소리내고 내게 질문해라. 그리고 성경을 또 들어라. 듣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내게 구해라. 내가 언제든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길을 열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들을 만한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를 좀 알아라. 그리고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인내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거의가요. 나의 마음, 나의 감정대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해요. 내 마음이 좀 편안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이 말씀도 은혜되고 저 말씀도 은혜되고. 왜 동생이랑 싸워도 언니 마음에 그래도 편안하고 에휴 그래. 뭔가 풍족하면 동생이 막 때려도 그래 그만해 이제 이렇게 하고 마음이 넉넉해서 품어줄 수가 있는데 내 마음에 뭔가 내가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고 내 마음에 꽉 찬 무엇인가가 짜증이 있으면은 와라 이거죠. 오기만 하면 바로 나가죠. 덤벼 바로 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는 그렇게 저를 보니까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지 못하죠. 매일 넘어졌다 일어났다 포기했다가 누군가 손잡으면 한번 일어났다 그 자리에서 다시 넘어지고 한 걸음 걷고 넘어지고 두 걸음 걷고 넘어지고 그건 아주 좋은데 그 자리에 앉아서 매일 이런 세우기만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주면은 그냥 또 펄썩 주저앉고 일어나주면 또 펄썩 주저앉고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을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아요. 보지도 않죠. 듣지도 않죠. 그런데 또 나쁜 거는 빨리 들어요. 나쁜 건 빨리 듣고요. 이상하게 인간이 그래서 그냥 죄 덩어리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직장을 다녀도요.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 앞에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장이 있든 없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자기들의 편한 대로 있는 조금 쓸쓸하고 내 몸 아끼고 덜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남이 안 볼 때는 설렁설렁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요.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따를 시키고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매장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 하면서도 직장에 가면은 이상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직장에 가면은 다시 또 어떻게 되냐면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하향 평준화가 돼요. 나쁜 거는 빨리 익혀서 빨리 하고요. 좋은 거는 정말 안 해요. 좋은 거를 같이 좋은 일 하는 것은 나에게 큰 유익이 있지 않으면 절대 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또 공동체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 거에서 보면은 항상 눈치 보여서 하고 싶어도 못한대요, 일을. 그렇지 않나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사람이 많이 있는 누군가의 우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에서는 내가 덜 움직여야 내 몸이 편하잖아요. 근데 내가 많이 움직이면 상대가 편하죠. 그것을 도움받는 사람들이 편한데 안 움직이면 내가 편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은 거의가 이렇게 막 그분 편하게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에 하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다 거꾸로 돌아와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변치 않고 딱 뿌리를 내리고 그래거나 저래거나 나는 내 갈 길을 가리라.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하고 내가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하겠다. 이런 중심으로 꽉 붙어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공격은 많이 받지만 제가 많이 받는데 결국 주변 사람이 손들더라고요. 아휴 그래 안 하면 또 아휴 내가 또 그냥 가서 좀 하고 말아야지 하고 점점
평준화가 상향 쪽으로 가요. 근데 오래 걸려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도 지금 잘 모르니까 우리도 매일 똑같은 위기에 사는 거죠. 그때의 교회가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지금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모든 성경이 인간의 지식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 본문으로. 성경에 보이지 않는 저자는 하나님이죠. 물론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을 통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증언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신 거라고 선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 성경 읽기를 게을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구원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에 건져줬으면 거기에서 이제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또 나같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한다면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을 정도의 체력도 있어야 되고 수영 연습도 잘해야 되고 내가 먼저 든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건져내놓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뒤가 없어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자동으로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먹거리를 제공받고 보호를 받고 이렇게 양육되면서 그러면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잘 가르쳐기만 하면 바로 걷느냐? 아니에요. 아이가 걸으면서 계속 넘어져요. 넘어지고 한 걸음 걷고 두 걸음 걷고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딱 우리가 구원받았다.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면 됐어. 여기에서 딱 멈춰요. 더 이상 내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걸 알지 못해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들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구원 이루었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성장해요. 믿음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성장이 되면 마치 과일이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면 바람과 비와 햇빛과 여러 가지 요건 그 뜨거운 것도 참고 비도 참고 폭풍도 참고 그랬을 때 그 과일이 성숙해지잖아요. 과일이 익는다고 하죠. 우리는 사과도 풀사과가 맛있나요? 신맛 많이 나잖아요. 어느 정도 성숙해져야 그것을 시장에 갖다 파는 거지 그냥 바로 용도에 따라 팔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의 제 값을 받으려면 성숙해져야 돼요.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한없이 커가지는 않죠. 자기의 그릇만큼 커간다는 거예요. 자기 그릇만큼 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익어가는 거죠. 성숙해가요. 그것이 과일이 자두, 사과, 뭐 이런 복숭아에 다 크게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렇다고 큰 게 좋고 작은 게 나쁘다. 큰 과일은 좋고 수박 엄청 크잖아요. 큰 과일이 좋고 자두 조그맣잖아요. 살구 조그맣잖아요. 작은 과일이 나쁘냐? 아니죠. 다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릇이 수도 없이 많다잖아요.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무수히 많아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재질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만큼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얘기는 내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상고하고 이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간단한 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 간단한 원리를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다 보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깊게 교제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고 상고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되씹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리 듣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듣고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깨닫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장 먼저 봐야죠. 벌써 지금 6월이 지났죠. 7월. 네. 아마도 올 첫날이 시작되고 12월 말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내가 한 해 동안 이렇게 못했으니까 다음 한 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많이 계획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매일 한 절이라도 성경을 반드시 읽겠습니다. 아니면 듣겠습니다. 통독하겠습니다. 이거 가장 많지 않나요? 그런데 며칠은 해요. 하다 보면 오늘 바쁘니까 이따 저녁에 해야지. 저녁에 내일 아침에 2배 해야지. 그러다 또 지나가고 저녁 때 또 친구들 만나고 뭐 하다 보면 잃어버리니까 내일 또 해야지. 주말에 그냥 하나를 통째로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머물러 있는 자리에 머무르더라고요. 해마다 딱 중간까지 왔으면 중간을 넘어가 줘야 되는데 해마다 중간 또 그 다음에 해도 거기까지 항상 이렇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반 지나왔잖아요. 나머지 반 시간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죠. 이제는 그 나머지 반을 해야 될 그런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 올해는 반드시 우리가 계획했던 그 시간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구체적으로 4가지 설명하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 책망한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해요, 이 성경이. 그리고 또 이렇게 4가지의 유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이렇게 모든 성경이 지금 이것으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귀한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죠. 업신여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것은 원래의 본 바탕대로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완전하고 온전은 다르죠. 온전은 원래 이 모양, 이 컵이 이 모양 있으면 이 모양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변하지 않고 찌그러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던 형상 그대로 회복을 시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형상에서 굉장히 일그러져 있고 흠이 있고 점이 있고 굉장히 부서져 있는 상태를 지금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만들어가고 있는 그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주일에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찍고 가자 하는 마음이 많죠. 목사님의 설교는 다 저리 가고 찍고 가자. 뭐 가정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막 이제 자는데 깨우고 너무 귀찮아요. 찍고 가야지. 내가 놀러 가더라도 찍고 놀러 가자. 누구 만나러 갈 때 찍고 가자. 마치 교회는 점 딱 찍고 가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졌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 아이든 우리의 남편이든 부인이든 그렇게가 돼요. 자꾸만. 찍고 가자. 찜찜하니까. 마치 보험을 들어두듯이 딱 찍고 가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나한테 별로가 아니라 절대 유익이 안 되죠.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것은요, 몰라서 변화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알지만 변화하고 싶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변화하면 사실 내가 지금 누린다고 해야 되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고 내가 경험하는 공동체들이 굉장히 달라져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이제 젊은 분들이, 청년들이 같이 있는 그 공동체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나중에 내가 아직은 젊어서 좀 더 나이가 먹으면 그때는 이렇게 하면서 미뤄두는 경우도 많고요. 또 내가 가봐도 나한테 유익이 없더라.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고,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는 것은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먼저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에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지 않고 자꾸만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주인데, 우리는 이 성경에 진짜 금은 보화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조차도, 성장한 우리, 그래도 아이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성경을 보았다는 우리조차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죠. 그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어렵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어디 하늘에 가서 별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뭘 해와라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있는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 우리가 파송되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아주 조그마한 거라도,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작은 거는 무시하고 무엇인가 큰 것만 찾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이 시작이 되는 거지, 뭐 큰 거 줬다고 내 능력이 안 되는 것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띄는 대로, 또 내 귀에 들려주는 대로,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고, 또 성경을 반드시 봐야 되는 거죠. 보고, 듣고, 찾아보고, 그리고 질문하고,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하나도 없이 오늘 태어난 그대로 죽을 때도 젖 먹고 우유병 빨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주셔서, 이 오늘 하루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살아있어서 숨쉬고 기동하는 것이 감사고 은혜구나. 왜 은혜냐면, 만약에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버지 나 저기 좋은 일, 내가 이거 하고 왔어요, 이렇게 내가 자랑할 수 있나, 저를 굉장히 제 자신에게 물어보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숨쉬게 하는 것은, 네가 나에게 왔을 때 아버지 나 뭐 했어요, 이렇게 한 가지라도 자랑할 수 있게 하려고 오늘 이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런데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그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눈을 뜨면서부터 잠드는 그 순간까지 이 하루 동안, 그
3시간, 4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뛰어가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만나서 막 자랑해서 엄마 나 오늘 100점 맞았어. 엄마 나 오늘 우리 친구 하는데 내가 도와줬다. 가방 들어줬어.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을 우리가 한번 잘 이렇게 3시간이든 4시간이든 그 시간 동안 한번 직장이나 어디에 가서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 이 마음속에 순간순간 진짜 이렇게 변덕스러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저 사람이 괜찮아요. 그러다 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뭘 안 해놨어요. 그럼 왜 매일 저러는 거야 진짜.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이렇게 하고 똑같은 산 사람을 두고 하루에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기억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어요. 그래도 순간순간 한 번씩은 우리가 착한 일도 하잖아요. 순간 한 번씩은 착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취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 몇 시간 이 하루 동안을 딱 보고 나의 이 마음도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할 때 그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이 마음에서부터 싹 보니까요. 1시간 가기가 어려워요. 1시간이 뭐예요? 10분, 20분, 분초마다 우리가 달라진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가끔 한번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는 맞아. 어떻게 한 입에서 복과 저주가 같이 나와? 이렇게 생각날 때는 입을 딱 다물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할게요. 이러고 하는데도 금방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외워야지 해갖고 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복돼서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6개월 동안 해보지 못했다면 이 나머지 6개월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했던 대로 한 번쯤은 가주고 그리고 나서 어디 하는 곳에 딱 그 말씀에 묶여 있다면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계속 파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훨씬 더 좋겠구나. 머물러 있다고 그냥 버리고 다시 또 처음으로 가지 말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라도 올 한 해는 정말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사실은 떳떳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아주 작은 일 하나 하고는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엄청 당당하잖아요. 잘못하고도 당당하잖아요. 근데 그중에 한 가지 뭐 하나 우리 아이는 설거지 한번 했다고 당당하게 저한테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원래 자녀는 부모에게 작은 것 하나만 하고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큰 소리칠 수 있는 존재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특히 이 예배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어요. 증거되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저 말씀이 되게 뭐라고 어떻게 나에게 주시는가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 안 될 리가 없어요. 이 설교를 말을 잘한다 뭘 한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나에게 오기 때문에 은혜 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우리들의 이 하루가 시간이 또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 자리가 부모님이 목사님이든 자녀가 목사님이든 할 거 없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딱 떠나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냥 목사님.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자체를 계속 읽고 생각해 보면 반드시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내 마음에 따라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의 체화된 그런 모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거를 따라가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굉장히 허공 중에 떠도는 그런 것 같아서 우리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 같아서 하고 싶어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목이 마르면 그에게 먼저 물을 주게 하고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 마음에 주시면 가서 그걸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만 달리 생각하고 달리 받아들이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 오늘 이 하루를 걸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냥 찬송가 492장 그대로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걸로 할게요. 네네. 잠시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